사무엘상 1장이죠. 9절에서 18절까지 하겠습니다. 3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친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평생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올기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사사시대 엘리 사사가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합당한 제사장과 선지자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사무엘의 출생을 지금 직접 주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레위 가정의 한 여인인 한나를 주목하시고 그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이 한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와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러나 한나는 이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 자기한테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때가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는 한데 좀 희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무엘상만 딱 묵상할 때는 몰랐는데 사사기를 쭉 거쳐오면서 욥기까지 거치면서 이 사무엘상을 대하니까 야, 이 한나가 참 귀한 여인이구나. 비록 시련과 연단을 당해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참 귀한 일이로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네요. 이런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도 타락하여 말이죠. 그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네.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예요, 그때가. 야, 이 기도가 희귀한 시대가 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보아스와 룻이 보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준비하시죠. 그 여인 중에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한나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신 사람이라고. 근데 이 여인은 시련받는 여인이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여인이었어. 룻은 이방 여인이야. 절망적인 상황에 살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에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무명한 자요, 때로는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이 한나처럼 아들을 낳지 못해서 서러움을 당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하며 살았겠어요. 인생이 온통 회색빛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이건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소망이죠. 이 시대가 사사시대보다 더 힘들고 악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처럼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삶은 괴로워, 고통스러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잘 우리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성전에서 9절로 11절이죠.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나는 아들이 없어 당하는 서러움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좀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통곡은 사실 의미가 없는 통곡이에요. 서러움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한나가 뭐 이렇게 대단한 여인은 아니에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여 이 시대의 약함을 용서해 이런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한 사람에게, 자기에게 당한 서러움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기도가 돼야 하잖아요. 사실은 좀 이런 멋있는 기도를 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한다는 건 귀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도하고 있었고, 이제 해마다 이제 올라와서 성전에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한나가 그동안에 이런 기도를 계속했을 거예요. 계속했을 거라고요. 그게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좀 오래됐단 말이에요. 오래됐어요. 처음 1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해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근데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더 이상 그 기도가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 다 중단시켜버려요. 이건 기도해봐야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처럼 또 올라와서 기도를 할 텐데, 좀 기도가 더 간절해지네요. 이번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유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제 그동안에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한나가 자기의 집중된 기도였겠죠.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셔서 남들처럼 좀 무시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고 그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을 거라. 이런 기도가 계속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많이 드렸을 거라고요.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자식을 주어 기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였을 거라고요. 근데 계속 응답을 안 하시다가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이 기도를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야.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좀 기도할 수 없겠니? 바로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 여인의 고통을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거 말고 다른 건 기도할 거 없어? 기도가 이게 계속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고 에스페라 할 때는 이거 빨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빨리 고쳐야 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자. 간단하네요. 그래서 그는 이제 11절에 깨닫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여, 만일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썼죠. 주의 여종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한나는 좀 겸손해요. 겸손의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비록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자신의 위치를 잃지 않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죠. 겸손한 자세로 기도했다.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드디어 이제 이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네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그런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네. 이 기도를 그동안에 못했어요. 계속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서원 기도는 곧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가 영적으로 어둡고 또 그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있지만 아주 혼란스럽잖아요. 폐역하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없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보자고요.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다시 잉태해서 태어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인을 찾는 거야. 여인을 찾는데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또 없어.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한나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뭔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시는 거죠. 그게 아닌데 한나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해. 그렇지. 그게 바로 나의 뜻이거든.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나의 한을 풀어주고 서러움을 풀어주고 그게 아니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온전한 선지자와 제사장을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아들이 없어 고통하던 여인 한나가 이제 비로소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여인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비로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잘 알겠죠?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꾸 내 뜻대로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12절로 14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런 소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게 판단했죠.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술 취해서 술주정을 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이 엘리 제사장은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간절한 모습이 안 보이나? 그러니까 이 엘리는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는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더라.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는 어리석음. 자, 우리도 이 엘리 제사장과 같은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들 자꾸 겉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심정이 어떤지를 이해할 줄 아는 깊이 있게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깨닫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를 해줘야지. 15절 16절에 보면 한나의 답변, 나의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술 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여라는 고백을 항상 하죠. 그만큼 이 한나는 계속해서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나의 주여, 나의 여종이, 이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죠. 억울함과 오해도 있었죠. 그렇지만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다.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제사장 서운하지 않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 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영성이 없어. 그러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나는 안 그래. 나의 주여, 여종이, 언제든지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 이것도 우리가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목사들 마음이 어떨까? 시험이 들어.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간다고요.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뭐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판단을 못하냐? 이렇게 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시간이 더 걸리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나가 이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중요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의지하고 이런 게 이제 연단의 과정에서 생긴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연단하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 한나가 많이 겸손해졌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지속되면요,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누가 자신에게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그럼 확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런 모습, 좀 억울한 모습도 있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 겸손해져요.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시련이 계속되면 사람이 강팍해진다니까요. 누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잘못된 건 건드리면 확 화를 내요. 그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 근데 오늘 한나를 보니까 억울한 말을 듣지만 나의 주여,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종입니다. 겸손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겸손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뿌리라는 거 아시죠? 아주 중요해요. 겸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런데 사람들은 시련이 오래될수록 강팍해져.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게 돼?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힘들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야? 마음이 굳어진다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게. 알면서.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기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악한 여인으로 간주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악한 여인이란 뜻은 가치 없는 여인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술에 취해서 술주정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저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너무 지금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이 엘리 제사장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주여, 제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네, 겸손합니다. 그 헛소리하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판단도 영성이 없는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야, 이거 정말 겸손하구나. 우리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도 묵상하면서 깨닫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쓰임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나의 이런 모습이.
한나는 겸손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네,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확상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 오랫동안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겸손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자.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을 거예요. 잘 몰랐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순간이. 그 한순간의 그 기도가.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인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움이 있죠. 중요한 순간인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런 거예요.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좀 그래? 그러면 당신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묻던가. 물어서 제가 뭐 자식이 없어서 오늘 하나님께 이런 소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 그래? 이런 과정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없어.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이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 대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듣고 계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겠는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고 그래서 비록 고통받는 여인이지만 하나님께 그 자식을 드리는 헌신하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하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어떤 대화, 우리의 생각. 이 시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 시대의 필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지 않으시겠어요? 당장 우리 앞에 있는 당변한 문제만을 가지고 그냥 몸부림친 사람 얼마든지 많아 이 세상에. 그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들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이런 엉터리 죄종들 얼마나 많겠어요. 죄종의 기도라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비록 한 여인의 고통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이걸 우린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는 사사로 40년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그러나 그 40년 동안 자기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이 한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나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깨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가 아닌 이 여인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40년 동안 주의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깨어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평안을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시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일은 잘한 일이죠. 잘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근심 없이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다시는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도 돌았으면 또 근심하잖아요.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한나의 기도를 가지고 잘 묵상해 보세요. 이 기도가 계속된 기도였다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애통하고 기도하고 또 애통하고 이런 기도가 계속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고 아들을 주시면 이제 자기가 놓아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세요 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속에 뭐가 없어졌어요? 근심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돌아왔으면 계속 근심하는 일이 많잖아요. 기도하면서 근심하고, 기도하고 시험 들고, 이게 뭐야, 이거? 그 무슨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 자기의 뜻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다음이 중요해. 기도한다. 확신이 없어. 오늘 보세요. 근심빛이 다시는 없었다 그랬잖아요. 다시는 없었다.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더라. 이것은 이제 요한 1서죠.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며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왔어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그의 뜻대로 구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게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근심이 없어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주기도문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인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지 이게 참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잘 분별이 안 되는 거 분별이 안 돼요. 이걸 좀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된 기도를 드림으로써 정말 이 시대, 사사시대보다 더 어둡고 악한 시대인데 이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것이 우리 자녀 세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무엘과 같은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삶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한나의 기도, 또 엘리 제사장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오랫동안 사사로서 일했던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이 한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한 여인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 연단되어진 겸손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들여 헌신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